샬롬.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입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미디어의 목적은 메시지 전달에도 있지만 피드백을 받는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피드백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늘의 화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화답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후 예수께서 30세쯤 되시던 해에 가르침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요셉에서 시작하여 유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거쳐 에노스, 셋, 아담,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낮추시어 물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웹페이지에 로그인하신 겁니다. 아이디는 하나님의 아들 지저스, 비번은 구원을 뜻하는 9191쯤 되었을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신 후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양육을 받으셨고 나사렛에서 유년기를 보내셨으며 마침내 세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극한 순종과 겸손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이 적용에 하나님께서 화답하시어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늘의 화답은 온전한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와 질서에 순종하셨습니다. 관계와 질서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피조세계에 심어놓으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에 시행하신 사역은 혼돈했던 세계의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이 사역에 동참하셨기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하늘뿐 아니라 땅의 질서와 관계에도 순응하실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는 하늘의 확증으로 이어집니다. 응답의 열쇠는 순종과 기도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적용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인가요? 순종의 적용으로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또 순종과 기도로 확증받아야 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하늘의 확증은 이처럼 공개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시각과 청각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형태와 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늘의 화답은 비둘기 형체와 음성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과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였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리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비둘기의 형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에피파니, 일종의 현현으로서 성령이 주시는 평화와 샬롬을 상징합니다. 이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하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응답에 늘 목이 메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형상과 소리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분명한 약속과 경고를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치우쳐 있는 내 심상과 환상으로 보는 그 어떤 형상보다 더 선명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내 귀에 들려오는 쉐마의 메시지가 구분 내 마음으로 듣는 그 어떤 환청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나의 소명과 사역을 알려주시기 위해 기도와 묵상 중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과 비전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퇴색하지 않도록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0세에 시작되었습니다. 30은 완전수 3과 충만수 10을 곱한 수입니다. 30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훈련과 양육의 때를 통과하며 적용하셨던 온전한 순종과 기다림의 세월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워야 할 훈련의 때를 다 마치신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역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문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셨던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인간의 역사와 계보로 풀어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순서와 기록된 조상들의 이름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차이를 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계보임에 비해 누가복음은 요셉으로부터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의 인성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누가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육신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그 메시지인 듯합니다. 마태든 누가든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은 사람의 계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장구한 계보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바빌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빌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14, 즉 14는 완전수 7이 거듭한 숫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14대가 3번 거듭되어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께서 나신 후 사역을 기다리기까지 다시 땅 위에서 30회를 사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처럼 영원히 올 것 같지 않은 기다림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내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의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훈련과 양육의 시기를 거쳐온 나의 영적 나이테는 현재 몇 살에 이르고 있습니까? 묵상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생의 사역이기까지 30세의 순종과 기다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아담부터 요셉에 이르는 장구한 기다림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관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한에게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순종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채워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을 통해 이루어질 나의 사역의 시작과 그 때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화답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순종과 기다림과 지극한 겸손의 적용을 묵상하며 나의 불순종과 조급함, 조바심으로 뒤섞인 열심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징조에 마음이 늘 흔들렸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보시고 주님께서 이미 형상과 음성을 심어놓으신 그 말씀으로 겸허히 돌아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나의 일상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옵시고, 비록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작은 구속사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